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경멸하는 포도주, 중얼거리는 독주, 그리고 빗나가는 모든 자의 그의 안에 지혜가 없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잠언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어리석은 말, 품격과 교양이 없는 말을 내뱉게 만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잠언에는 술에 취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거만해서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킬 때 종종 이 거만케 하다라고 번역되는 한글의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술을 마시게 되면 의식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교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거만해지고 무례해져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경건과 지혜와 명철을 언제나 유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나 나시린이나 왕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해지고 어리석은 말들로 자기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이 포도주와 독주는 결국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료한 정신으로 지혜롭고 경건하고 건전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이토록 경계하는 술을 입에 대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술의 용도는 지극히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문제는 소량이라도 술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두 잔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시는 거는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좋습니다. 소량이라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술을 먹게 되면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이 돼서 술을 먹다 보면 어느 날은 그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기어코 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술로 인한 어떤 죄나 불경건함도 성경은 절대로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가까이 하면 경건이 무너지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조심한다고 해도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술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경건한 사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인물이죠? 방주를 지어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배에서 나와서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걸 뭘 만들었죠?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술을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가 잘못을 해놓고 벌거벗은 아비를 이야기한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의 멸망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경건한 롯을 보십시오. 롯의 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비와 동침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딸들이 술을 먹인다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롯이 술을 받아 먹어서 인사불성이 됐다.
한 번의 실수가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결국 술을 가까이 하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죄들을 범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의 가치는 결코 좋아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음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도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해야 되는 목표를 가진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를 우리는 피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알고도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유혹에 빠뜨리는 일이고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술에 기대서 스스럼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들입니까? 맨정신으로 말을 해야지 왜 술을 먹고 술에 기대서 못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냐 말이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술이 취해서 그렇다고. 그게 합리화될 수 있는 말입니까? 성경이 곳곳에서 술과 독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이유를 그리스도인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왕의 두려움은 사자 같은 울부짖음,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빗나가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2절에도 유사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죠. 이 구절은 왕의 진노가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했는데, 해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생명이 빗나가게 된다. 생명이 빗나가게 된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왕을 노하게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의 화를 돋구는 것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를 합니다. 왕의 진노가 불의와 악에 관한 정당한 것이라면 왕의 그 의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왕의 분노가. 그러나 왕의 진노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하고 철저하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악랄한 것이라면 왕의 진노는 살인 무기가 될 것이고 백성들은 그 악한 왕 때문에 감당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지러야 하고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쉬 분노를 품지 않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왕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추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 인간이 세운 왕의 숨겨지지 않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통치의 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왕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범하는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하고자 하실 때는 잔인하고 포악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피눈물이 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인한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실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왕은 이 땅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인간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이 오든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엄습하겠죠. 왕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신하들의 책임과 사명이라면 부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보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하다면 결국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디 한국 교회를 그리고 순교의 피를 뿌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다툼을 중단한 사람에게 영광, 그러나 어리석은 모든 자는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다툼을 중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보다 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번역된 카보드, 존경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툼을 중재하는 사람,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존경을 받는다. 다툼은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다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실 대부분의 다툼이 일어나죠. 정말 다투어야 되는 문제라면 뭐 할 수 없지만 보면 이 길거리에서도 싸움하는 거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합니다.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단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를 낮추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냥 당신이 옳소 그러면 될 것을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이고 자기 집착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사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반대로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밖에. 그러니 맨날 다투는 거예요.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도 날 무시하고 남편도 날 무시하고 자식들도 날 무시하고 다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다투려는 마음은 그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을수록 다투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근데 내가 많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많이 내 안을 차지하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 번 부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남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죽지 않는 내 자신과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 부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자기하고 안 싸우고 왜 맨날 다른 사람하고 싸우냐고요. 나를 높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지 말고,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과 사랑, 하나됨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중단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예수를 왜 믿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같이 싸우고 난리들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성경은 너희가 힘써 하나 되라고 말씀했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싸워요 도대체?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을 지면 안 되는 거죠. 응? 서로 말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진리의 문제라면 분리될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 분리를 선택했으니까, 진리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안 싸워요. 그렇게 싸울 용기들도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다툼을 피하고 멈추는 것이 그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불신앙적인 변명과 핑계 뒤에 자기를 숨기지 말고, 주여 나를 꺾어 주십시오. 더 주님 닮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성경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즉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자는 어디를 가나 분열에, 갈등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거나 자기를 낮추지 않거든요. 항상 억울해하고, 항상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자라고 번역된 에윌, 히브리 말로 에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보라는, 바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보다. 자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바보다. 일으키느니라, 이트칼라, 드러내다, 벗기다라는 뜻인데,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맨날 벌거벗은 듯이 그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미련한 자는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바보요 라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바보 천치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바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화평과 화목, 존중과 자기를 낮춤을 성도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해주시기를, 나의 고집,
내 자신에 대한 지독한 사랑, 연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이고 지체들이고 왜 그걸 모릅니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자, 마지막으로 또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잠언은 게으른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4절에 겨울에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수확기에 구한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게으른 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가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을 호레프, 구약에는 이게 겨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둘밖에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건기인데 4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이고 건기고, 겨울은 우기로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예요. 겨울이죠. 따라서 10월, 11월경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고 4월에서 6월경에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10월에서 11월경에 밭을 갈고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확기인 4월에서 6월에 접어들 때 다른 농부들은 비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는데, 아니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사람이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죠. 그 사람 밭에 거둘 게 뭐가 있겠어요? 뿌리질 않았는데. 게으른 자가 뒤늦게 추수한 식량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보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겁니다. 그의 요구에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누가 게으른 자에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를 주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뭐 불이 났다든지 재해를 입어가지고 손해를 봤다면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수확한 것을 나눠줄 수 있겠죠. 게으른 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주겠냔 말이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기가 있고 수확기가 있습니다. 파종기라 함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업, 직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시기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고 코피 터져도 그 다음날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는 젊음의 시기는 미친 듯이 자기의 인생에서 파종기란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요. 그렇게 최대치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자기의 젊음의 시절들을 지나가면서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돼. 준비하면서 그 시간,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 인생의 파종기인 이 귀한 젊음의 시기를 어떻게 다 허비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기술을 배워 무슨 기술을 그냥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아무것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게으르기 때문에. 자,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준비되지 않은 게으른 자에게 여러분 세상이 그런 자들에게 좋은 직장을 내줘요? 어떤 바보가? 세상에서 준비되지 않은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내주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그럼 어떻게?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는 그 귀한 인생의 파종기를 모두 낭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시간이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기가 중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절대로 다시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자연은 파종기와 수확기가 계속 순환합니다. 자연은. 그런데 인생은 한 번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쾌락을 따라서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젊음을 허비하게 되면 슬픈 노년의 때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파종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하기 싫고 하기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자신과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젊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놀고 싶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것저것 돈 쓰고 싶고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자신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성실히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반드시 젊음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그에게도 수확기가 찾아오겠죠. 마침내 그는 기쁨으로 그 모든 단을 거둘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수확기 인생의 파종기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그 씨앗의 소담한 열매들을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고 나누면서 여유롭게 가치 있는 인생의 수확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질서입니다.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파종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정신을 반짝 차리고 오늘 이 진리를 귀담아 들으세요. 잠언이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응? 게으르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한숨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음의 때를 이 같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다르지 않다고요. 성경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자기 영혼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교회를 취미생활 하듯이 다녀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사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예수도 열심히 잘 믿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 삶이 반듯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겠죠. 예수 믿는 것도 게으름으로 일관하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따가운 책망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수확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
이만큼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고 연단을 받았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진리와 함께 보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날들이 더 아름답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